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불공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수불공이에요. 제수불공을 처음에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불교에도 그렇게 천박한 용어를 쓰냐고. 불교는 이슬만 먹고 살고 오로지 진리 하나만을 닫고 살아야지 재물이라든가 무슨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수준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반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불자들도 밥 먹어야 살고 경제 활동을 해야 사는 것이고 또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현실적인 생활 이 부분들이에요. 요즘에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빠른 시일 내 전국에다가 국내로 100개의 도량을 세우고 해외로도 100개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몸이 고달픈 걸 생각해서는 안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빨리빨리 질르기로 하고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데, 한국에서 불교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힘들 수밖에 없고 또 불자들이 급감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다행히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3곳만 불자들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서울 야광선원, 논산 본찰, 부산 달맞이절 3곳이래요. 근데 이제 하여튼 8월 말 안으로 일단은 2곳을 포교당을 개설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제주도로 잠깐 다녀왔는데 이제 절을 매입을 하려고 일단은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제 그 스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제가 짚은 2가지를 정확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재물 문제, 또 하나는 수명이니까 건강 문제. 그래서 이제 신심이 불타고 열정이 불타시는 스님이신데, 일단은 사회 물정을 너무 몰라가지고 불사는 하셨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절들이 사찰 내시나 이런 데 보면 나와서 보면은 대개 이제 2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3억 정도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 감당을 못해서 절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후계자가 없어갖고 절이 나오는 경우, 2가지가 경우인데, 대부분 많은 절들이 경매를 많이 나와요. 요즘에 정말 좋은 절들인데 경매가 나오는 거예요. 저쪽 어디 가니까 22억짜리가 경매 나왔는데 이제 2차까지 떨어졌더라고요. 3차 떨어지면 한 22억짜리가 한 9억이나 8억 정도밖에 안 가겠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20억 들여갖고 저 살려고 안 하잖아요. 저 빼놓고는. 저는 필요하니까 곳곳에다가 이제 지으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그냥 사는 방법도 좋겠다 해서 이제 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스님이 이제 사찰은 일반적으로 대출이 정상적으로 안 나오니까 조금 비싼 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3억이 되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단순하신 스님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빨리 스트레스가 영향이 와서 종양이 온 거예요. 2번이나 수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열정은 불타는데 열정과 신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우리 불자님 말씀대로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아깝고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 시간 놓치면
이제 경매라고 하는 절차들이 밟아지게 되니까 정말 안타깝고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각각 도와서 제가 볼 자들도 소원 성취를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곳곳에서 사찰들을 잘 운영을 해서 교화를 해야 불교가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그거를 활용을 하지 못하거나 또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행히 제수불공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도 잘 헤쳐나가면 거기에서 신심도 나고 미래에 대한 희망들이 생기니까 일단 못할 게 없게 되죠. 오늘은 우리 보광명 법우님이 글을 올렸어요. 기도 시작한 지 3년 3개월이 됐습니다. 처음엔 막내 아들 설사로 인해 군생활 어려움 안절부절 못하고 밤마다 거실을 서성거리며 의학적인 방법도 없고 온가지 신약도 안 되는 장애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태어나서부터 군대 가서 22살까지 설사를 하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설사를 해서 하여튼 장에 좋다는 약은 다 동원했는데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도 훈련을 못하고 취사반에 가서 이제 음식을 한 그런 중이었는데 그러던 중 우리 군인 아저씨가 귀신이 보인다는 소리에 설사는 생각도 못하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린다는 말이 실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군부대에서 어느 날 귀신들을 본 거예요. 짬밥동에서 밥 꺼내 먹는 귀신들, 또 상위군들, 또 행군하는 군인들 어깨를 메고 따라가는 그런 군인들 귀신들이 보였대요. 그때 당시 남편회사도 사면초가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사소한 것들을 주변 정리하고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니 그래 장례비는 차 팔면 아이들에게 부담 덜어주겠구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막내가 군에 있고 설사가 문제였는데 그런데 귀신까지 요리 이제 나오니까 TV 법문 스님 인터넷 검색해서 스님 친견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는 설사도 머리 통증도 사라지고 군생활 잘 마무리하였지요. 오래전에 요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서에 있을 때 백상선언에 있을 때 이제 부랴부랴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그랬대요. 요 아들은 설사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플 거다. 머리가 꼭 술 취한 사람처럼 아플 거다 그랬는데 마침 전화가 왔는데 물어보니까 정말 오전 내내 고개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술이 취한 것처럼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지장경을 읽으라고 했는데 3일 읽고 약해지고 일주일 기도하고서 멈추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3년 전입니다. 남편이 안 읽으니 남편 컴퓨터 열중 시간에 옆에서 지장경 독송하니 시끄럽다. 화내기에 혼란스러워 내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한숨 속에 앉아 있는데 어떤 두루마기 입으신 할머니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쓸 돈은 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절하기에 어르신이 말씀 낮추시라고 왜 저한테 절하세요? 하는 소리에 옆에 있던 남편 혼자 소리에 펑치게 바라보면서 나 쓸 돈은 주신다고 기도 멈추지 말라 하시네. 지금까지 꼭 필요한 만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드님은 3개월 후에 휴가를 나왔는데 30cm가 컸더래. 설사를 안 하고 몸에 장에서 몸에서 이제 영양분 흡수하니까 3개월 만에 30cm가 훌쩍 큰 거예요. 참고로 요 제일 큰 이모가 수녀시래요. 수녀시는 이제 어려서부터
그 신부님이 과외도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했는데 설사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설사 멈췄다고 하니까 그 기적이라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어떻게 해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신부님도 수녀님도 시장경 읽으시면 된다고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기도하는데 그 한편분이 가끔 가다가 하여튼 이렇게 잠자다 풍창을 딱딱 찢으니까 쉽지 않지. 그러면서 남편 방법 없는 일이 많았지요. 그때마다 밉지만 부처님 이거는 안 돼요. 그럴 때마다 걱정 마라 하시면 또 남편에게 걱정 말고 밥 먹어 하면 그리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무슨 뜻이냐면 얘기해도 되죠? 그 종로 저쪽 명동 사채시장과 관련된 일로 구속되게 됐었대요. 오늘이 이제 아침 먹고서 그 영등포 경찰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우리 보왕명보부가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 기도가 나왔대요. 그래서 요 이야기 아침 먹는데 그냥 아침 밥 잘 먹으라고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도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남편이 한 거예요. 걱정 말고 밥 먹으라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8시에 밥 먹는데 이제 9시에 경찰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통화를 하다가 그 사람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 친구 어디 있다고 그래갖고 찾아갖고 구속을 면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여튼 밥 먹어. 남편에게 걱정 말고 밥 먹어. 그러니까 이제 구속 안 되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 될 일이 아니네 하고서 이제 한숨을 쉬었겠지. 그렇지만 해결됐다는 거 해결됐습니다. 우리 남편 습관이 무섭게 반복됐지만 잘못을 알고 있으니 변하겠지요. 여수 신우님들도 같이 기도 열심히 하면서 집안 경사가 많았답니다. 아까 어디 고맙습니다라고 꽃 올려놨더만 조민경 그렇게 여기 분이 참고로 신우셔. 2015년 어머니 폐암으로 치료 중 문득 절에 함세한테 우리 떡 말고 2접시 더 놓으라 해라. 이렇게 이제 기도 중에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님 뭐라냐? 제가 어머님 아파서 정신없으니 아버지 가만 계세요 했더니 어머니 만난 이래로 처음 화내셨대요. 힘들게 말하는데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참고로 함세는 서울 공덕장님 함세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네. 돌아가시고 49제 올리면서 알았는데요. 서울법당 영단에 영가 2분이 더 계셨대요. 최경주 법부님 어머니하고 해운성 법부 아버님하고 보이지 않는 허공 같은 세계 기도하면서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 발견하면 무섭게 놀라서 고치네요. 3월쯤 기도 끝나고 자는데 이사할 거라면서 관세음보살님 보자기로 싸기에 할아버지 제사는요 했더니 제사 모시고 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꿈대로 제사 모시고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지난 3년 3개월 항상 그냥 스치듯 지나가셔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지 않는 시간을 아시고 기도 중에는 기도 잘하고 있지 하시고 기도 3, 4일 정도 빠졌을 때 어찌나 정확하신지 기도해야지 하시면서 지도해 주신 스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이 글을 써올린 분 잠깐 일어나세요. 누군가는 알려줘야지. 저 뒤에 계신 우리 보왕명 법부님의 그 기도하다 보면 예? 예. 할머니. 함세를 여수 사투리로 할머니라고 하는구나.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를 하는데도 거꾸로 가는 생각이 들 때들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몇몇 법부님들이
부산 도량에서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글을 올렸던 법우님 그 글을 다시 그 공부를 했어요. 그 생전 예수제를 그 지내면서 글을 올렸던 법우님인데, 기도는 어떤 경우든 거꾸로 가는 법도 없고, 저하고 가는 기도는 그래요. 저하고 가는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거꾸로 가는 기도가 없고 허송한 게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 부산에 가면은 그 달맞이절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법우가 있어요. 그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기도를 해보면서 그 올해 47살인데 외모를 한번 금생에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드리 헵번 사진을 몇십 장 사다가 곳곳에다 붙이고서 1년 동안 있었더니 그 이뻐진 거예요. 근데 진짜 이뻐요. 그 어느 정도 이쁘냐면 미장원 원장님이, 단골 미장원 원장님이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면 어디 가서 이렇게 그 성형을 잘했냐고. 근데 일체 성형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1년에 12kg가 빠진 거예요. 얼굴도 완전 틀이 바뀌었어요. 확실해요. 그 언제 그 우리 이제 인터넷 불교 방송 만들면 한번 그 출연을 시키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 되나 안 되나 해보니까 되더래요. 그 오드리 헵번이 제일 S라인 이렇게 했대. 이러고 사진 갖다 놓고 하니까 운동도 안 하고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12kg가 빠진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 나머지도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전 예수제를 보내고 생전 예수제를 신청하고 나서부터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아이 아빠가 여름 감기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거의 죽을 만큼 이틀을 괴로워하다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더군요. 다음은 첫째 딸이 시험이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고등학교를 예고로 가고 싶다, 걸그룹을 하고 싶다 하며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감기를 죽을 만큼 심하게 앓았습니다. 둘째는 왜 아무 일도 없지 하고 있는데 걱정도 잠시. 국수 삶으려고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는데 냄비를 건드려 뜨거운 물이 발등에 쏟아졌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정신이 혼미해졌지요. 토요일 밤이라 병원도 문 닫고 비는 오고 찬물에 발을 잠시 담그고 있다 퇴근하는 아이 아빠와 같이 365일 하는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나니 화상이 심해서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이 발은 끔찍해서 쳐다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일요일에 다시 대학병원에 갔더니 심재성 2도 화상이라고 하고 가까운 화상병원을 안내받았습니다. 다행히 가까운 곳에 화상병원이 있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독하고 약 바르고 붕대로 감는 일이 전부였지만 매일매일 다녀야 했고 화상이 심해서 입원을 권유받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집에서 쉬면서 치료를 다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3, 4주 치료 기간으로 잡고 흉터가 남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희 딸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생전 예수제 날 치료받는데 좋아지겠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2주쯤 지나니 발 모양이 살아나고 의사는 색깔 정도 남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의 빠른 회복에 많이 놀라 하셨죠. 이제는 집에서 보습 크림만 바르고 있고 다른 발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약을 함께 먹이긴 했지만 이 모두가 불보살님들과 조상님들이 보살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 정도 화상이면 덧살이 생기면서 흉터가 보기 싫게 남더라고요. 발이 많이 좋아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업을 축소해서 한꺼번에 받게 하시는구나.
업이 너무 무거워 그냥은 안 되고 이런 방법을 쓰시는구나. 큰아이도 부처님 보살핌으로 기말고사에서 자기 실력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원래 반에서 5등 정도 하는 실력인데 1, 2등 정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열흘도 안 남겨놓고 예고하겠다, 걸그룹 하겠다 했던 버부가 그런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이것이 계속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중간고사 때도 작게나마 공양 올렸더니 자신 없어 하던 과목이 쉬는 시간에 보았던 게 많이 나왔다고 좋아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이야기했지요. 큰아이 성적도 둘째 발 좋아진 것도 불가사의하다고.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어제 글에 올라온 거 보니까 바캉스 가서 찬물에다 발 담궈도 아무 문제 없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에는 절대로 거꾸로 가는 법이 없다. 그리고 허송한 게 없다. 현재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업이 있다면 그걸 최대한 축소를 해서 받고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다.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업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지를 다만 못할 뿐이지. 그래서 지장기도 하다 보면 정말 이것도 잘못하고 살았구나, 저것도 잘못하고 살았구나, 참회 반성이 저절로 되잖아요. 그래서 지장기도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놓고서 이거 생전 예수제 지나가 들어갖고 재수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법우님은 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업들 이렇게 줄여서 받아주시는구나. 그리고 심하게 화상이 남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흉터 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가피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절대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곳이든지 1년이 12달인데 평균적으로 8달이 일단 운으로 보면 나쁜 달이에요. 8달이. 그러면 3분의 2가 나쁜 거예요. 하루도 마찬가지 똑같은 그 비율로. 그래서 우리 인생은 흉은 많고 길은 작다. 길하면 작고 흉한 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올바로 잘 산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독하게 살고 악하게 살아야 잘 산다고 하는데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쳤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일요일은 육군 학생군사학교 ROTC 학교에서 법회가 있어요. 제가 지난해에 법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너무 많이는 무리하지 말고 학생들 중에서 70%만 확보해라. 불자로. 제가 그렇게 했더니 내일 모레 햄버거를 2,500개 사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4,000명에서 2,5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가 넘은 거예요. 70%는 약간 안 되긴 하는데 첫 해부터 너무 속도를 많이 내면 견제구를 많이 던지니까 그냥 70%, 60% 일단 넘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법회 때 태권도 시범단이 와서 했는데 거의 군종 목사가 못 오게 좀 금지시켜 달라고 교육사령부에다가 신고를 했대. 그래서 안 하는 거로 됐는데 또 우리 군종 법사님이 되게 지혜가 있으시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 4,000명 놓고서 의문 공연을 하겠다. 국악단도 초청하고 하겠다. 그랬는데 교장님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라고.
그 위문법회 때 태권도 시범 보이라고 괜찮다고. 그거는 뭐 무슨 걸그룹 와서 댄스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건전하고 좋은 데다가 그걸 왜 하냐고 하라고. 우리가 되는 집은 확실한 것 같아요. 되는 집.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잘 나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그 겸손해야 되고 그냥 그 남의 불행이 때로는 우리의 행복일 때도 있긴 있어요. 그 대장마나님이 그냥 그 갑질인가 뭘 해갖고 또 그것도 군종병 불자 교회까지 끌고 갔다고 소문 나가지고 그 하여간 여러모로 우리 집은 되는 집이다 하는 생각이 그 들었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그 햄버거 하나 준다고 절에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근데 그 뭐 때문에 오냐면 이제 불교 시대가 오는 거예요. 불교 시대가. 올바로 제대로 되는 불교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햄버거 생각 안 하고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가 더 이제 열심히 그 기도하고 또 재물과 건강을 확고하게 확보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선업을 짓는 거예요. 선업을. 그래서 이제 그 할 일들이 태산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철야 기도를 해가면서 그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불교. 아까 대구에서 어느 스님이 전화 왔어요. 그 상당히 못마땅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봐줘서 사람 몰리냐? 그러고 묻더라. 그래서 내가 봐주는 것도 잘 봐주기는 하지만 기도발은 더 잘 들어. 그래가지고 이왕에 기죽이려면 확실히 죽여야 되잖아요. 대구에 포교땡 생겨. 곧 대구 팬들이 하도 난리를 쳐서 내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안 들어갔어.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공간만 만들어 달라고. 공간만. 당연히 만들어줘야지, 그지? 그래서 대한민국에 소문이 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안심정사만 신도들이 다 몰린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불사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공간들 확보해서 서울도량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일 그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하여튼 불편한 공간이니까. 또 불편한 것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발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산도 마찬가지고 각 곳에 이제 법당들이 꽉꽉 미어져서 그 부산도 1층을 다시 또 그 스크린 전부 다 점검하고 법당 못 들어오니 어떻게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불사를 그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제가 하는 불사는 포교 불사예요. 그 저보고 왜 뛰냐고 하면 저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얘기. 하나는 포교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포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제가 다 못 뛰니까 후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지? 같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목표가 완전 확고하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전부 다 할 수가 있고 그 된다는 생각을 해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제가 어리둥절할 정도로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그 행정하는 데나 이런 데는 절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그 대전교구 종무원장을 하도 연수 스님이 한 번만 좀 이름 걸어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되면 그 대전이 빛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갔는데 일단 나갔으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제가 종무원장으로 오래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아니고 저는 그거 진짜 불편하더만요. 불편한데 대전이 인구가 13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60만 명이 불자래요. 아, 그러냐? 그러면 4년 안에 100만 명만 그 불자 만들겠다. 130명 다 하면 타종교인들도 또 있으니까 100만 명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제 그렇게 왜 70%만 해라 했는데 60% 넘겼으니까 그것도 되는데 그거 안 될 턱이 없잖아, 그지?
반도택이 없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그게 되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복을 짓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복의 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 돈산에서 26년 전부터 신도 하나만 오기만 오면 어떻게 해서 주머니 털어보려고 내가 별의별 재주를 다 부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더 꼭꼭 뭉치지 잡지. 근데 그 부천 그 불교 설화집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처님 열반하시고 400년 후에 아쇼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부처님이 탁발 가실 때 그 소꿉장난하다가 모래 한 바가지를 파갖고 부처님께 공양이라고 올린 거예요. 부처님 공양을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중에 전륜성왕이 될 거다 그래갖고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그 왕이 됐어요. 인도에 가가지고 네루대학 졸업한 한국어과 졸업한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인도 역사상에서 누가 제일 존경받냐 그랬더니 그 정치인 중에서 아쇼카 왕하고 그 이슬람 무굴 제국을 만드는 그 왕하고 두 분이 그 가장 존경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불교를 전 세계로 전파한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쇼카 왕이 인도로 전역을 다 통일했는데 그 인도양의 용왕님 한 분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양부를 다 퍼내버리려고 군사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군사를 시켰고 하다가 그 중에 이제 굉장히 현명한 그 재상이 하나 있었나 봐요. 인도양부를 다 퍼내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있다고. 그게 뭐가 쉽냐 그랬더니 그 천칭 거울에다가 저기 저울에다가 한쪽은 아쇼카 왕으로 만들고 한쪽은 인도양 용왕을 금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놔가지고 놓고 나서 내일부터 대왕님이 선업을 지세요. 그래 선업을 지면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아쇼카 대왕이 엄청나게 선정을 베푸는 거예요. 선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똑같은 황금이 무게가 딱 돼갖고 이제 그 된 거예요. 그때 되니까 그 인도양 용왕이 오셔가지고 조공을 올리는 거예요. 제 모든 것은 아쇼카 대왕 겁니다 하고서 그 공양을 올렸대요. 아, 멋있구나. 폭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물력으로도 안 되는 부분들을 뭘로 하냐면 복력으로 한 거예요. 복력으로. 선업을 지어서 복력으로. 아,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현실하게 되질 않아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을 따지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력을 짓게 되면 저절로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초청을 안 하려고 안 하고 조용하게 하자 했는데 그 먼저 알고서 초청해달라고 난리가 나갖고 스님들이 120명은 와야 되겠다고. 밥값이 얼마인데? 근데 오시라 그랬어요. 왜 오시라 했냐면 한번 때로는 그렇게 과시하는 방법도 세상 생활에서는 필요하겠다. 법안 스님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 불교 세력이 없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표가 여러 번 자랑했던 장성 상무대. 초파일 날 2,000명이 모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영내의 모든 장교들이 불자들을 보는 눈이 완벽하게 달라진 거예요. 불교 불자들이 그렇게 많았어? 3,700명 전체 중에서 2,000명이 딱 불교로 오니까 불교 무시할 게 아니네. 때로는 세를 과시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럼 한번 과시해 보자까지. 그래서 그 4년 안에 그 대전 시민 중에 100만 명은 내가 불자로 만들겠다. 그 원을 이제 딱 세운 거예요. 요즘은 원을 세우기가 무섭게 탁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그 사실은 2년 안에 하라고 그랬는데 그 1년 안에 돼가는 거예요. 1년 안에. 4,000명이 약간 안 되는 데서 2,500명이 오니까 60%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할 것도 없고 힘들어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을 세워서 일단 목표를 세워서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뒤로 돌아가는 형태의 모습을 지니더라도 걱정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하면 된다. 뭘 보고 안 보고 그것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중생이니까.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기도를 해서 성취하는 것도 더 중요하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가면서 성취하고, 성취한 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웃들과 나누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 부처님 법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부처님, 대구의 법우님이 글을 올렸어요. 쉽게 말하지 못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법우님들도 그런 일들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제 힘으로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이 생겨 힘겨웠습니다. 그러다가 안심정사를 알게 되었고, 또 지장경 기도를 알게 되었고, 또 스님을 알게 되었고, 여러 법우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가표의 영험함을 읽으면서 진짜 정말일까 하는 의심이 먼저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님 말씀처럼 코 밑에 물찬이 지장경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 2월 중순경부터 시작한 지장경 기도는 몇 번의 21일 기도와 2번의 49일 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100일 기도 정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크게 가피를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소소하게 작은 기도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업이 무거워 아직 큰 가피를 입을 시기가 아닌가 보다 스스로 위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논산 본찰에 가서 스님을 친견하고 빗길을 달려오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쭉 생각해 보니 저처럼 가피를 많이 입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문제로 전전긍긍할 때 우연히 알게 된 분이 도움으로 돈 문제를 쉽게 해결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에 답을 해주셨던 것인지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 환경을 부처님께서 만들어 도와주셨습니다. 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신뢰를 지킬 수 없었는데 우연한 인연이 닿아 저를 돕는 사람이 생겼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 늘 낯빛이 어두웠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빛이 좋아졌는지 주변에서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한숨 나고 그랬던 날들이 언제부터인가 너무 편안하고 뭔가가 든든하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뭐 어찌 되겠지 하는 이해 안 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는 게 바쁘고 마음이 힘들어 제대로 잘 챙기지 못했던 어린 딸아이는 자기가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따라 지장경 독송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을 때 휴대폰 알람 소리에 잠이 깨면 그냥 자라.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새벽부터 난리냐? 라며 저를 질책했던 남편도 요즘은 지장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식구 즐겁게 안심정사를 찾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부르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은 많습니다. 많은 가피 경험담을 읽으면서 나는 언제쯤 그런 글을 써볼까 싶었는데 어제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가피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다는 것을요. 아직은 힘든 일이 담아 불보살님들 앞에서, 큰 스님 앞에서 종종 눈물 바람을 하지만 세 식구가 힘 합쳐 지장경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 가피력은 30배로 더 빨리 더 크게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나고 보니 수없이 많은 가피를 입고도 당장 1번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런 가피를 못 받았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불자가 저였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논산 본찰은 너무나 운치가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향내를 맡으며 지장경을 독송하니 여기가 천상이었습니다. 부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18가지 복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18가지 복을 타고났으니
업장 소멸하고 더욱 복짓는 그런 불자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우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인데 참고로 이분은 직업은 경찰이세요. 부부간에 다. 그리고 여기 글 올렸던 분 요즘은 하도 많이 올려서 다 읽어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하여간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요. 엄마 저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요 글 올리신 분 오늘 오셨죠? 일어서세요. 박수 한번 쳐드리게.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인이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초복날 바쁘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여서 저녁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알바를 하고 집에 오니 발바닥이 너무 피곤하여 힘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막내가 엄마 저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라고 하며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그동안 수령한 장학금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위로삼아 표현력 부족한 아들이 보여준 내역, 학교로 통해서 나오는 금액은 모두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몇만 원에서부터 몇백만 원까지 삼성 드림 클래스, 도서관 기숙사 알바 등 이일저일 안 가리고 했다는 결론입니다. 바쁘게 열심히 생활하는 것을 알았지만 3년 동안 수령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8만 원 빠진 4,982만 원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액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애들 2명 과외비까지 합하면 훨씬 많고 게다가 이번에 기업체 IT 분야 장학금 지원에 응모하여 당첨되어 생활비 250만 원도 지원받게 되었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항상 최상의 성적을 유지해 주는 것도 고맙고 올 A+. 한편으로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해 항상 안타깝고 미안한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떨어지자 아빠는 사업 실패로 재수를 시킬 수 없으니 군대에 가라고 권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친정아버지 도움으로 재수를 하여 대학교 들어간 아들인데 이렇게 기쁨을 주다니. 평소에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게 될까봐 금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표에 또 하나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시장기도 4년 차. 기도하면서 성취가 늦어지면 기도 방법이 잘못되었나? 매일 하는 기도가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나? 매일 하는 기도가 습관처럼 되어 간절함이 부족했나? 어떻게 기도하면 성취가 빨라질까? 독경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인가? 그러면서 집중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에 매일매일 빠짐없이 그러다 보니 이런 성취도 있네요. 지장보살님 가피를 믿으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꾸준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네요. 이렇게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해주신 스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멀리 있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글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소원 성취하면 글 쓰세요. 안 쓰면 제가 미워할지도 몰라요. 모쪼록 그 재물과 건강에 대박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